신약성경 272면이네요. 또는 272면. 자, 찾으셨나요? 8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요리 문답 사문을 공부했어요. 사문은 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거 소요리 문답 5문과 6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5문과 6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소요리 문답 5문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언제나 그렇듯이 답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예, 아멘, 아멘이죠? 예. 우리 한글로 잘 번역이 됐지만, 여기 올려놔 주세요. 예, 잘 번역이 됐지만, 일부 영어를 조금 실었습니다. 오늘은 좀 영어를 좀 잘난 체를 하려고 영어를 좀 실었는데, 왜냐하면 이 영어를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먼저 질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 이상의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답을 기대하고 사실은 질문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 is but one on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but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제 그러나 이런 뜻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but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뜻 말고도 오직 무어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오직 무어만. 그 다음에 원이 나와요. 하나. 예. only는 유일하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원을 가운데다 놓고 앞에 오직 무어만. 사실 이것도 하나를 나타내는 개념이잖아요. 예. but이라고 하는 오직 무어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only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두 개의 부사를 통해서 원을 한 번 더, 그러니까 두 번을 강조하는 거죠. 예. 오직 하나만 유일하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만 유일하게 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이 오직 하나만 유일하게 있는 이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The living and true God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딱 요 하나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소요리 문답의 제5문을 보시면 이 제5문이 하나만 있는 하나님, 딱 하나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과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증명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도 이런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몇이다? 하나다, 한 분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세상에 주라고 칭하는 자들이 많고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뭐란 거예요? 가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다른 나머지 신이라고 주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가짜란 거예요. 그 가짜 앞에 우상의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금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직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 전체가 너무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6문에서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신격 또는 위격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아멘. 예, 이것은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오전 설교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렇게 조금 처음 설명을 들으셔서 단어나 이런 표현들이 조금 낯설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때 했던 설명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제6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삼위일체란 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으로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 분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세 위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이 삼위는 본질에 있어서 같고, 그 다음에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그 역사적 논쟁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신인 건 맞는데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신, 그러나 인간이나 천사들보다는 더 높이 계시는 신이시다 이렇게 주장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그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전혀 높고 낮으심의 그런 차이가 전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 소요리 문답 6문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어려우면 제가 한 줄로 외우셔도 좋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 한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란 그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도 또 지난번에 듣고 이번에 또 저기 하니까 훨씬 좀 편안하시죠? 예. 요 한 줄 정도는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외우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의 본질에 세 위격이 있다. 이 정도는 아마 다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본질, 세 위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삼위일체 논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특별히 저 그리스도에서 철학을 공부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하면서 이제 설명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물론 잘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꾸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는 둘 다 하나님이신데 성자는 성부보다 조금 못하시다라든지 막 이런 설명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논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라고 불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하나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배후에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따로 있을까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뒤에 어떤 바탕이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이렇게 따로 있다. 이거는 잘못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뿐입니다. 개별자로 존재하시는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뿐이지 그 배후에 어떤 또 하나의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거든요. 사실은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잘못된, 제가 나중에 예를 들겠지만 잘못된 예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가르쳐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잘못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질문으로 넘어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또는 그 본질이 같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면 서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같으면 당연히 같은 존재,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부의 본질도 신성이고 성자의 본질도 신성이고 성령의 본질도 같은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을 같은 본질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이제 헬라어로는 우시아인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설명했습니다. 자,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일 수 있는가? 그 답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논쟁점은 이제 여기에요. 반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포인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개별성이에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과 저는 서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여러분도 인간이라고 불리고 저도 인간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저는 조호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호영이 우리 송기준이 장로님이 아니라 조호영일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성입니다. 저의 육체성, 저의 육체의 모습은 우리 장로님의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생김새를 보고서 저 사람은 조호영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철학자들은 이걸 전문용어로 진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진료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육체적인 생김새, 육체성을 가지고서 서로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은 또 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는 육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육체성을 가지고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하기 위해서 위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부는 영원히 성부고
성자는 영원히 성자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령이시에요. 이분들이 서로 섞이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부의 위격을 통해서 성부는 영원히 성부이시고, 성자의 위격을 통해서 성자는 영원히 성자시고, 성령의 위격을 통해서 성령은 영원히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히 구별된 채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그 답은 뭐겠어요? 뭘 통해서? 위격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질은 공유할 수 있지만, 본질은 같은 본질이니까 공유할 수 있지만, 위격은 서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되지 않는다. 위격이 구별되지 않아 버리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위격은 서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하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있을 수 있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그 개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그 답을 위격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죠?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구별되실 수 있죠? 뭘 통해서요? 각각의 위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질과 위격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위일체가 뭐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가장 좋은 거, 그 두 번째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새 위격으로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너무나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걸 통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자꾸 틀리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와 딱 맞는 삼위일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게만 삼위일체가 속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꾸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뭐 여러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보니까 아직도 이런 게 올라와 있다는 게 참 속상한 일인데, 자, 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열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죠? 예, 아마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설명이 대표적인 잘못된 설명이란 거죠. 뿌리, 줄기, 열매 배후에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되게 양태론적 설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배후에는 나무에 해당하는 그 어떤 존재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태양은 본체와 빛과 열로 이루어져 있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마찬가지다. 제가 볼 때 이 설명은 양태론보다는 종속론의 위험에 사실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런 종속론의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나 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의존해 있죠? 태양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해 있잖아요. 태양이 없어지면 나머지도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나 열은 태양에 종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을까요? 종속되어 있지 않을까요?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에서 강조했잖아요.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서로 종속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부가 높고 그 다음에 성자가 높고 그 다음에 성령이 높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똑같이 동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예들을 들자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예들을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우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의미에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그 설명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잘 물려받아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와에 관련된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셋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 나올까요? 셋이 하나다. 제가 최근에 그 소요리 문답과 관련된 책, 가장 최근에 아마 나온 책이 아닐까 싶은데 그 책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육문을 설명을 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근거 구절로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거기다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의도로 거기다 그 말씀을 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8절 말씀만 봐서는 안 되고 5절부터 8절까지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 아주 그냥 셋이 하나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셋이 하나다라고 말할 때 이게 지금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셋은 뭘 가리키죠? 뭐를 가리키죠? 그 앞에 나오죠? 성령과 물과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령과 물과 피를 가리켜서 이게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삼위일체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조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5장 5절부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가 뭘 가리킬까요?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물과 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물과 피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성, 육체성,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진짜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으로 정말 임하셨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뭘 증언한다는 말일까요? 성령께서.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5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뭘 증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다고 말하죠? 아까 나왔던 물과 피, 둘이 더 있다는 거예요. 물과 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보여주세요. 증언하는 이가 몇이다? 셋이다. 뭘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의미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이가 셋, 성령과 물과 피. 예수님의 육체성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이 셋이 합해서 하나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좀 아리송한데 사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셋이 합해서 하나다 그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성령과 물과 피가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같이 똑같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성령과 물과 피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데서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의견이 일치한다. 서로 의견을 달리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이서 의견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저 하나라는 표현을 원 이렇게 안 하고 agreed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의견이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 읽으면 아마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세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렵지 않죠? 이제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셋이 하나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삼위일체하고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셋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한 거라기보다 해설을 했다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자, 정리하면 이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은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너무나 많지요. 뭐 찾자면 정말로 수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지위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서로 동일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본질이시나 본질이 같으시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삼위일체 사상을 나타내는 구절들은 정말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그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삼위일체 교리,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잘 지켜나가는데 모르고서 그냥 무턱대고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고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교리를 잘못되게 설명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실력을 우리가 갖추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든지 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때로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대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이 교리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내서 더 쉽게 막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잘 규정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물려준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잘 따라서 그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대로 우리도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 성경 안에 명백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규정해 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앞으로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또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성경에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똑같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똑같이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잘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갖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